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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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한번 해볼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예배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신앙의 그 행위, 믿음의 행위의 최고의 것도 뭐냐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그 가치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연락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물론 그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그러나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냐, 모든 자의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 나의 예배 삶이 무너졌느냐, 나의 예배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더 나아가서는 나라든 그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무너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의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예배를 성공한 자와 예배를 실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배를 그 실패한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배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은 자였어요. 그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실패한 그 가정의 결과는 멸망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구나. 영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일천번제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솔로몬이 제사 잘 드려서 일천번제 드려서 복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죠. 그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혜 구했죠. 전무후무한 지혜 주셨습니다. 또 구하지 아니하는 영광도 부도 그 권세도 아울러 이렇게 듬뿍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후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이 다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예배의 실패와 예배의 성공의 결과가 이렇구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우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예배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있는가? 과연 나의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축해야죠.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그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양다리 거쳤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두 주일을 섬기고 있었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임했죠.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 그 무너진 단을 제단을 수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원리,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택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저 출애굽기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1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거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그분만이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상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내 생물이 저 하늘의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광경이 요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이 예배의 본질 네 가지를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내 생물, 내 생물뿐만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내 생물들이, 천사들이, 뭐 24 장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앞에,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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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 곧 예배 본질을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높임입니다. 높임. 세 번째는 초점, 집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령과 친정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예배의 본질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이 예배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이 순서지가 있죠.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원하고,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하고, 주기도 하고, 광고하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리고 축도하면은 이 순서를 이렇게 다 마쳤으면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와 이 형식이 필요해요. 이것이 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적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의 본질, 고백과 높임과 그리고 초점과 신령과 진정이 빠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할 때 믿음의 고백, 우리 죄도 고백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내 생물은, 장로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또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내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 신앙 고백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반드시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24장로 내 생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 여기서 경배라는 말은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모든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께 예배 경배하는 그 경배라는 말은 절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축도 마실 때 때로는 진짜 이렇게 뭐 절은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 정말 절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말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는 말인데요. 그 이 절하는 그 행위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시예요. 절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행위고, 그 절은 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경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배, 이 하나님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의미가 이 경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이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엎드려 기도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무릎을 땅에 대고 이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엎드려 정말 하나님께 경배했듯이 우리가 그런 내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께 대한 그 복종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드리는 이 천사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샘플로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예배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저 시편 19편에도 보면은 그를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그에게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36절 찬송에도 엎드려 경배, 이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그분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분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 보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예배해야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 내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자세들을 보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들을 한다.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그럼 과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화 볼 때나 축구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없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죠. 거기에만 신경 씁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시간은 그리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으로 드린다는, 영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 예배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분과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요소들이, 네 가지 예배 본질이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이 들어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정말 그 형식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이 예배의 그 본질이 빠져 있다면 이거는 예배가 성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예배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아시고 기억하셔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희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희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거기 예배의 성공에 있고요. 모든 복이 예배의 성공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 예배의 본질을 한번 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우리의 그 예배 삶이 정말 참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이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실상입니다. 예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본질을 알게 하셔서 정말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예수여 두 분만에 기도하시겠습니다.